저 미소가 보기 좋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늘은 미소로 인사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녁에 에덴교회 오면 요번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당근을 캐시고 땀을 흘리시고 여기는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아요. 겨울에는 또 하얀 눈으로 또 저희를 또 맞아주는 것 같고 너무 풍성한 곳이라서 저도 여기 오면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볼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영계의 세계를 어떨 때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영계의 세계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움을 필요한 거예요. 사탄 마귀들은요 얼마나 강교하고 교활한지 몰라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고치고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사단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사단의 전략이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그렇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뿔 달르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흥 강사 팀들하고 비무장지대에 한번 갔었어요. DMZ에. 옛날 교과서 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초등학교라는 게 아니고 국민학교라 그랬었잖아요. 교과서에 김일성이는 뿔나고 인민군들은 늑대 일으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딱 보면 저 사람이 간첩이구나. 그리고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간첩이 요새는 옛날에 그랬지만 이 실제 대한민국 뭐라 그랬죠? 그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육받고 간첩으로 난파되고 고정 간첩이 있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기부에서 그것을 착출해서 찾아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사단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지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영계 세계를 너무 모르면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떨 때는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당하게끔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밥으로 줬는데 늘 우리가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은 아는 그대로 생명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을 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구약의 그것은 맥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로 통해서 뭘로 끝나죠? 유대인으로 끝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의 1장에 요한 사도가 그런 말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반드시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된 삶을 놓게 되는 것이 마태예요. 이 마태라는 게 뜻이 있는데 이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구원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응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 있어요. 어디 가서는 품삯이라는 단어도 되어 있기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구원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고요. 선물. 우리는 선물만 받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이 뭔지 그 포장지를 열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쓰는 용도인지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아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를 않아요. 뭐예요? 성경을 받아놓고 주일날 성경 한 번 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갖고 있고 장롱에다가 이렇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비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비추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때의 표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것을 증거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고 하는 것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이적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줘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가다에는 허무해져 버려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가? 답답하기만 하고 허구만 자꾸 채워지게 되고 뭐 하는가 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아직 말씀이 내가 체험되지 않고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박국이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가지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도 또 목사님 그 이하에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다 꿋꿋이 말씀 앞에 섰고 부르짖고, 그리고 농장 관리도 최선을 다하시고, 당근 뽑는데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이게 따고 담고, 당근이 어떻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그걸 힘들다고 귀찮다고 놔버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개척교회들 많이 힘들어요. 하루에 3,000 몇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붙든다는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 보실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누가 그랬죠? 마틴 뉴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개혁을 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증거되면 이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밖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에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지치게 돼요. 힘들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그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지치고 놔버리더라고요. 그걸 내려놓으면 좋은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 힘으로 했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벗개가 나가서 들어올 때 우사가 거기 움직일 때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만졌었죠? 근데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우사가 왜 죽었어요?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으로 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되면 뭐야? 밖에 체험적인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야? 하나씩 하나씩 변해갑니다. 이 변해가는 것을요, 내가 내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해야 된다고. 그게 세상 말로 하면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가 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사실들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한테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들어가게 되면 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신비에, 내 마음 안에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들이 내게 작동하게끔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력 있게 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사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할 때 말씀이 탁탁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게 되면 달려가면서도 그를 볼 수 있게끔 색이라 그랬죠. 크게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달려가면서 내가 사건을 만나올 때요, 바람같이 날라옵니다. 순식간에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너 것을 내려놔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게 딱 새겨져 있으면 말씀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인자복음이라 그래요. 인자. 아까 누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황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자복음은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고 이거 빛나다. 이 누가복음은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나는 뭐예요? 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빛.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시대는 교회 자기 주변에 다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이제 뭘로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걸 뭐예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 내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우주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빛을 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 비춰주는 게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달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달은 뭐예요? 교회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요, 성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이 누가복음은 뭐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빛을 비추는 것을 내가 빛을 내줘야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달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투, 언어 이런 것들이 남의 듣는 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수없이 단련되지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는 각하를 알고 있는 바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은 그 각하, 거기에 왕을 상징해서 말을 했죠. 알기를 원한다는데 완전하게 이방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식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식이 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이런 분이라는 거. 내가 이게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에서 뭐야? 하나님이 내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뭐야? 어떻게 했냐? 생명을 키워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요? 성장해가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요한복음에 딱 오게 되면요.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보혜사란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보혜사란 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노니 그도 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고 알게 하기 원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가야지만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는 뭐고 다른 보혜사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는 성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혜사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때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때는 그 안에 임하지를 못했어요.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깨달아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했대요. 성령. 왜 성령을 받으라 그랬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제자들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었죠. 우리가 이 성경 볼 때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전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오늘도 제가 그런 기도를 했고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도 전했어요. 제가 요새 본의 아니게 좀 바빠지더라고요. 기말고사 그 시험지도 내야 되고 뭐 집회도 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딱 무슨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꾸 지식으로 내가 가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보고 때로는 학술적 용어도 좀 써야 되는 부분들도 불가피하게 있어요. 이 설교는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렵게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좀 유식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단어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보고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좀 유식해지는 것 같아. 되게 무식한데.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유식으로 가니까 영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자꾸 유식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유식해지려고 그러고 말씀을 뒤져보니까 여기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각 맞춰가지는 그 기쁨도 있지만 자꾸 지식으로 가려는 게 있더라. 그래서 바로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지, 주시는 은혜대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번뜩번뜩 들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명예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누가 이 사역적 성령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랑이 아니, 이 간증은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돼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애은이가 수능을 봤잖아요. 수능을 보고 요새는 자기가 좀 컸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좀 많이 하는 거 있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요새는 좀 내려봐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요, 절대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한테. 학교 가기 전에 원문 성경 놓고 퀴티하고 엄하게 했어요, 진짜. 그리고 요새 예은이가 좀 컸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너 뭐가 생각나냐 했더니 무서운 생각밖에 안 난대. 그리고 맨날 통장 보여주고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니 그것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이놈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내가 너 학교할 때 내 놀이터까지 같이 가서 놀아주고 그네 타주고 그건 기억이 안 난대. 무서운 것만 기억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돈 없다 소리만 했다. 그것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경제관념이 지금 확실하게 섰어요. 자기 용돈 관리 딱 하고요. 용돈 딱 받고 아버지한테는 뺏을 것은 다 뺏고 돈 안 써요. 근데 가족 기념일이 있으면요, 또 아낌없이 써요. 멋지더라고요, 또요. 요번에 지 수능 때문에 새우깡하고 자갈치하고 두 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 부모 결혼 기념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바빠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지금 탈색이라 그러나, 염색이라는 거, 이렇게 금보라를 했어요. 그거 뭐고 했어요. 그게 되게 비싼가 봐요. 지가 용돈을 아껴서 모아서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경제 개념이 섰더라고요. 수능표 갖고 있으면 또 50% 할인해 준다고. 아, 그렇게 아주 깍쟁이 같아요. 그리고 일절 다른 데는 안 써. 딱 명예로운 데 돈을 딱 쓰고 지도 안 써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신겨질 말씀이 있고, 그때 들어서 전도서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찾기가 힘들어요. 2배 이상을 고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성인이 이제 또 내일 모레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11월 뭐고 땡 치면 술을 살 수 있대요, 걔가. 근데 자기는 가서 술을 산대. 성인이 됐다고. 그렇게 먹고 싶냐 했더니, 이제 자기는 가서 그걸 성인 의식 같은 걸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포도주나 이렇게 좀 먹여봤는데 이 술을 못 먹어요. 지 엄마예요. 바카스 먹고도 취해가지고, 진짜 바카스 먹고 취해가지고 홍을 낸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저 아내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음식 장애인이라고. 네. 술을 먹는데 애은이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통제를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가 그때 잡아놓으니까 애가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져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앙에 대해서 개인 신앙 한번 얘기를 했어요. 뭐가 어떻고 무당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지금 성육신으로 왔던 예수를 인정 안 하고 있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이 모세 5계명이 밑바탕이 다 깔려져 있어요. 성령이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탕이 딱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말 하나만 탁탁 던져줘도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스스로가 엄하게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채찍을 들라 그래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다 성인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듣지를 않죠.
스스로 채찍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사실된 것을 증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늘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지나고 마가복음을 지나고 누가복음을 지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탁탁 커지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세상 물질도 그렇게 하지만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어 내가 깨닫고, 그렇죠? 나가도 무엇을 보도 깨닫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으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 물질 아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다 허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를 여호와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서 생명을 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보혜사가 내한테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 계신다 그랬었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이 성령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성령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앞에서 인식이 돼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뭘 하게 되면요, 사랑받을 짓을 하게 되면 사랑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두 분 권사님 계시는데, 좀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사랑받는 일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잘 섬기고, 사모님 잘 섬기고, 교회 예배당 지켜주시고, 이를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이상의 입에 있는 것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위치고 그것인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품을 내가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까? 이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용서와 간용과 이런 마음들이요, 넉넉하게 하게 돼요. 넉넉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예은이한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버럭 낸 적이 있었어요. 나도 화나니까 무섭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좀 화를 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한 며칠은 이제 서로 이제 얼굴 안 보고 걔는 방으로 탁 들어가고 난 나대로 공부하고. 그런 이제 기도하다가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미 컸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사과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은아, 내가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럼 또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렇지?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또 이렇게 또 따져. 그전 같았으면 에이 새끼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 그럴 텐데, 하나님 내 이 드러난 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러난 거 처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 딸내미에도 악이 드러났습니다. 저 우리 예은이 저 마음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중보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걔도 잊어먹고 이제 나도 잊어먹고 지금은 서로 이제 웃고 이렇게 해요. 아까 나올 때 생견 안 주던 이렇게 과자 이렇게 부시리게 2개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2개를 받으려니까 엄마 거 하나 주고 날 직접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슥 밀어주고 엄마가 주게끔 했었는데, 서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용서해 주는 것도요, 어떨 땐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냥 녹아져요. 용서해 주는 것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냥 용서해 줘요. 미운 게 안 보여요. 그냥 이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이뻐? 당신 보낼 건 밖에 없어. 옛날 같으면 도 저 거름밭에서 썼는데 참 그것도 아깝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나 저나 우리 가족에서 저희 어머님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려고 그게 보이니까 티가 나니까 자연스럽고 서로 섬기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면요, 아무리 이쁜 양귀비라 할지라도 이제 아내도 뭐 이제 나이도 이제 좀 내년이면 이제 정령 퇴직하는데 뭐 이쁜 구석이 뭐 있겠어요. 서로 섬김과 그런 것들이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익혀야 돼요. 말씀이요, 인지된 것을 내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은요, 오늘 내가 들어야 돼요. 그거 듣고 끝나면요, 썩은 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했죠. 만나는 말씀으로도 비유하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받아오면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이 살 때는 뭐였어요? 음식 버리면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음식들 함부로 버리고 그러는 거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달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달라고 그러고 이 자리에 계시고 나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본다는 것이 죄다. 차라리 몰랐으면 죄가 없을 텐데 아는 게 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섬겨라, 내 몸처럼 아껴라 그러는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하나 내한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야곱이 야복강 건너고 나서 베델에서 뭐 했어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더니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사닥다리 올라가는 게 어때요? 중간에 안에 빠지면 못 올라가요. 하나에 2칸, 3칸씩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한테 할 거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회개를 하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범죄한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라고 그렇게 나와요. 내려오는 족보는 14대지만 올라가는 족보는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위는 이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뺀이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냥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 내가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뭐야,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뭐 바로 하나님이 갔다는 얘기는 안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 내가 이루어서 가야 될 분들, 여기서 길게는 못하지만 더 깊게 되면 그런 것들 성경에 다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를, 우리 세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주님이 뭐라 했었어요? 시오나 바오나, 그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오나 시오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앞에 그냥 베드로야 딱 하면 그 문장만 되는데 그 앞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앞부분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시몬이라는 것은 듣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베드로는 방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내가 방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바요나, 이 바요나라는 뜻은 요나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그럼 요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발효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 생각이 다 발효. 이 발효된 것은 무엇을 말을 해요? 나의 성분이 아예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막초를 좀 담아요. 막걸리를 담아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숙성시켜서 그거를 조금 물에다 타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 막걸리 이렇게 담을 때 보게 되면 뭐든지 발효 음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발효가 되면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형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 소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몬,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들린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던 자인데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잖아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우리가 베드로만큼 표적 은사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직접 어떻게 했었어요? 베드로의 제자였다니까요.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무렵에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카네이션 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안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12제자가 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 죄인임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문헌에 보면 거꾸로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꾸 헛소리만 해요. 내가 뭐 권사네, 내가 목사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연약,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거를 못 듣는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것을,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대정 성경에는 가는 곳, 어디로 그랬는데, 이것이 1인칭 단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하고 좀 달라서 저는 주로 개정 성경으로 성경을 많이 풀어요. 저 갖고 있는 그 성경이, 원어 성경이 그거하고 많이 좀 그거 돼서. 그래서 요거랑 좀 매치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아는이라는 게 깨닫다, 인식하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겠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정말 내가 미운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그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고력 친척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나한테 뭐를 했는데도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참 잘하는데도. 그때는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미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일을 얼마나 많이, 내가 당신보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게 깔려있는 자기의 어떤 열등감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내가 발효해서 내 것이 없게 되면 상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또 묻죠. 이 도마는 쌍둥이랑과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어찌 알겠사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표적과 이쪽을 보고도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뭐요? 말씀이 내가 사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되지 않고 하게 되면요, 헤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난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움이 많이 온다 그래요. 더 많이 오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당뇨에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보리밥해서 먹이고, 이 할아버지는 고기, 육류 뭐 이런 걸 좀 단 걸 좋아하는데, 저도 당뇨가 있지만 이 당뇨 환자들은 이게 단 거를 좀 좋아해요. 왜?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맨날 보리밥 해서 주고, 그리고 나물 해서 주고, 먹기 싫은 것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할머니가 천국을 다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기다린 거야. 우리 영감이 우리 영감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도 먹기 싫은 밥, 보리밥을 먹고 해줬는데 날 굉장히 칭찬해 줄 거야. 이제 그런 기대 반으로 천국 간 거야. 할아버지가 쫓아나오더니만은 신발하다 할머니한테 휙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할망구야, 여기 천국이 그렇게 좁은데 내가 빨리 왔으면 그 고생을 안 했는데, 그 먹기 싫은 보리밥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안 먹으면 밥상 뺏어버리고, 문 잠가버리고, 그렇게 한 10년을 고생시키더니 이놈의 할망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이 천국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그렇게 좋은데 이 왼수 같은 할망구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천국에 그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저도 요새 내 아내가 맨날 보리밥을 먹여요. 우리 아내는 보리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쌀밥하고 좀 섞어서, 자기는 참 신기하지, 보리밥을 이렇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밥을 이렇게 좀 먹는데 또 보리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보리밥 싫다 그랬더니 먹어. 몸에 좋아, 당뇨 환자가. 그리고 깍두기나 김치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혈당 올라가는 것은 딱 세듯이 줘. 포도도 몇 개 주고 저녁에 몇 시 이후로는 먹으면 안 된다. 나도 빨리 어떻게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떨 땐 좀 야속하죠. 이 땅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천국에 문지기도 천국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믿는 사람이 개똥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라는 것이 옛 성인들이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안 믿고 가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곳인지. 개똥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믿는 우리는요, 믿고 먼저 간 자가 복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를 지면서 그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죠? 저는 요새도 가끔 우상에 이렇게 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절을 어디 가서 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십계명에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뭐라 그랬었어요?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화를 잘 내. 미운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그거 가지라 그랬어요? 갖지 말라 그랬었어요? 다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걸 하나님께 가져오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화를 잘 내.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더 좋으니까 혈기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절에 가서 저들 앞에서 서서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수없이 범죄하면서도, 표정 관리는 잘하면서도, 이 속에는 한을 품고 살면서도 그거 풀지 않은 것도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아주 쌩까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포장이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고아처럼 살았던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부모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느리고 살겠어요? 때가 되면 다 내어줘요. 그래서 우리 애언이 엄하게 키우다가 때가 되니까 얘한테 이제 자유를 줘요. 왜? 이제 그렇게 사니까. 만약 그렇게 한 사람은 지금도 내가 구박하고 타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애가 붙어 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미미한 부분은 잡아주고, 내가 롤모델로 살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서 빨리 떠나서 정말 성장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큰딸, 지금 못 보고 있지만 그 아이가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하게 되면, 보게 되면 잘 있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좋을 수 없어요.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 흔들고 넘치도록 법을 줄 겁니다.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다고. 길. 말씀이 사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된 그리스도 옷을 입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옷은 뭐예요? 성도에 보는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이것이 뭐예요? 질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택하는 것이 많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서 만났죠? 그런 그 환경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놓잖아요. 그럼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서울대 나오는 그런 사람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을 했지만 성도 오는 것은 그걸 내가 자식을 어떻게 놓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는 부모로도 비유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양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클 수 있게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뭐예요?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저 절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섬겼으면 내 남편을 모셨으면 반드시 이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잉태된 모습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내 자신을 보는 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못 봐요. 누가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고 해요. 여보, 그게 틀렸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못 보니까, 그 사람이 봤으면 안 했을 텐데 못 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하면 또 어때요? 소리가 올라가죠? 톤이 올라가죠? 당신 왜 그랬어? 뭐 이렇게. 그것은 뭐예요? 당신이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고치라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래서 너의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로 두셨고 다 두셨다는 거예요. 내 얼굴, 내 자신을 못 보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내가 보듯이,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가 알듯이, 상대를 보고 내가 알듯이. 그래서 내 아내를, 소크라테스도 악처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도 옛날에는 악처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보리밥 좀 안 먹였으면 좋겠어. 자기 보리밥이 그렇게 좋대. 난 그렇게 싫다 그랬는데. 보리밥만 안 주면 반점인데. 그럼 뭐예요? 우리 진리의 길과 그거를 가려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 훈련 받을 때는요, 힘듭니다. 훈련 받고 교육 받을 때는 그 자체만 해도 싫어요. 어떤 단체들은 그 자체가 싫어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배워서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진리가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진리가 될 때까지, 자연스러울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과 슬픔이 이 모든 것이 진리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이 슬픔, 이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외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 물질도 필요 없게 되고요. 제가 가장 심하게 고통받을 때요,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서러워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맨날 기도원 가서 살고, 애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기도원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요. 큰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열어 주시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슬픔, 이것들을 진리로 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단위에서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환경에서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사랑해야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뭐를 시키면 잊어버릴까봐, 저기에서도 판소리에서 나오는데, 잊어버릴까봐 컵을 사라면 컵보다 가서 잊어먹은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가서 컵인데 바가지를 사온다든가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듯이 이 손목에다 미간에다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요새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 주일 말씀이 뭐였지? 그것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중간중간이라도. 그거 게임하고 쓸데없는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강조를 좀 많이 하죠. 그렇다 보면 사건이 올 때 내가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종교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이때 너희가 경건함이 없다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성령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속한 생명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성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 사모님,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나 약속해 주신 말씀이, 각자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쉬운 길만, 하나님이 쉬운 길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가시밭이 되었던, 했던. 근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약속의 말 믿고 가고 또 가야 되고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힘들어도 굳건하게 이기고 우리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천국의 만찬 잔치에서 그때는 보리밥이 아니고 당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푸짐한 그곳에서 다시 만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저희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기쁨으로 승리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